오늘은 세례요한이 전한 예수님 사역 세 가지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요한이 선포한 말씀, 어떻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세례요한이 전한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세례요한이 어떤 예수님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례요한이 전한 예수님 사역 세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지, 행하셨던 일이 무엇일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마스크가 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게, 제가 아까 찬양 기타 연주를 하면서 여러분 쓱 한번 봤거든요. 누가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멘? 한 50분 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속으로 아멘 하시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이 전한 예수님 사역 세 가지, 첫 번째는 능력이 많으시다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사역하십니다. 능력으로 사역하세요. 초림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다면 예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예수님 사역 뭐 있어요? 능력?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해보면 좋겠어요. 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네. 제가 다 말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병도 치유하셨죠? 포도주를 물로, 죄송해요. 포도주를 물로 바꾼 게 아니죠? 물을 포도주로 바꿨지? 어쩌면 포도주를 물로 바꾼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도 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셨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도 있고, 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사실로 역사적으로 따지면 한 7,000, 8,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지가 잡혔다.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이 많으심이라는 것은 이스키로스라는 건데, 힘 있는, 강력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정말 힘 있고 강력했죠.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그 많은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이 변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한 거. 사실 제가 볼 때 사람 변하게 하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도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를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예수님께서 새로워지는. 그들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저는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인데, 과거는 더 심했을 텐데, 그 당시 예수님 믿는 기록을 보면요, 별별 기록 다 있어요. 사자 불에 던진 것들은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톱으로 사람을 베어 죽이는데, 이렇게 베어 죽이는데, 일부러 쇠톱이 아니라 나무톱을 썼대요. 더 아프게.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게 하는 그 사람의 변화심. 예수님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초림 때의 능력을 그냥 그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 38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 그쵸? 당신이 그냥 어떠한 마귀에 눌리 고치고 병 치료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도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말씀, 사람이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안에 선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웃을 돕고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는 것. 그것도 예수의 능력이에요. 사실 사람은 욕심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쌍쌍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쌍쌍 치면 다 먹고 싶지. 하나 나누고 싶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노숙자 사역을 좀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 했었었는데 남대문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서울역 그런 데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되면 되게 많이 주무세요. 겨울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는데 새벽에 가서 이제 식사를 나눠주는 되게 간단해요. 식사라고 해서 거창하지 않아요. 빵 하나, 겉빵 하나. 말로 듣기는 겉빵 한 모지 주면 그들이 한 일주일을 먹는데요, 그걸로. 그런 사역을 했었었는데 제가 그냥 그 기관 가서 봉사활동만 하는 뿐 아니라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보면다가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게 편의점 1+1 있잖아요. 2+1. 그럼 제가 2+1을 사면 하나님께서 하나 주셨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2개 내가 먹고 하나는 그 지하철역에 있는 가난한 자랑 좀 불쌍한 보이는 자에게 줬던 일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잘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안에 선한 의지, 선한 능력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을 적어주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이 일을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도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기도시키면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빼먹고 아멘 하면 혼났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게 습관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거기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돼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소소에 들어갈 담력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다 모든 것이 다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 우리는 그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2020년도에 이상한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돼지잖아요. 구글 돼지. 돼지의 뇌에 칩을 하나 설치했어요. 칩을 설치해서 그 뇌파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뇌에 칩이 있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주고받아서 돼지가 어떤 생각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컴퓨터로 기록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그 돼지가 한 2개월 정도 생활했는데 그것을 다 기록을 컴퓨터에 남겼대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2021년도 올해죠. 이게 작년 일이거든요. 올해에 인간의 두뇌에 칩을 심겠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예요. 그리고 저는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술력과 힘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이 좀 의심스러운데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에 침을 심는 이유가 우리 매트릭스 보면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 모르겠지만 그 네오라는 주인공한테 많은 능력들을 막 부어주거든요. 무술을 못하는 애가 뇌에 무술을 막 입력을 하니까 무술을 하는 거예요. 언어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미래는 그거예요. 인간의 뇌에 칩을 설치해서 그 칩에 컴퓨터로 다운로드해서 능력들을 다운로드 시키는 거죠. 야, 빨리 그게 나와야 되나? 내 생각에. 우리가 영어나 언어에 자유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그렇죠? 여러 가지 데이터와 기억들을 우리 뇌에 입력할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는 그 미래를 일론 머스크는 꿈꾸면서 그것을 해내고 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지 않으면 인간이 AI에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대항할 수 없어서 터미네이터 영화, 아포칼립스 영화처럼 인류는 멸망하게 될지도 몰라 하면서 인류의 뇌를 극도로 발전시켜서 컴퓨터와 연결시켜서 뭔가를 능력치를 월등하게 상승시켜야겠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정말 좀 무서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생각인데 걔는 그것을 진짜 이루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개념으로 좀 연결되냐면 옛날에 그 책 제목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라. 다운로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항상 기록되고 있는 것은 표현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성령님 나와 함께 있으시,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뇌에 칩을 심어서 그 능력들을 무한적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성령 충만하다 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그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저씨 목소리가 더 크네. 여러분들 정말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의 능력은 나에게도 유효해요. 그런데 그 형태가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당시의 능력은 병치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를 거주셨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역은 병치유에 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치료에.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병원이 없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병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였어요. 그 당시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예수님의 능력은 치유였어요. 물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암과 각종 질병이 있어서 치유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게요,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찬양의 흐름을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 학생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부흥,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찬양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찬양 보면 위로, 공감. 이 시대는
예수님의 위로의 능력이 필요하고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신 거예요. 마음의 질병이 있는 시대죠. 풍족하지만 내가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다. 여러분이 능력이 많으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공감하신 능력이 탁월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지 못할 때 교회는 예수님은 성령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감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필요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세요.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첫 번째, 능력이 많으시다. 그 능력 사역.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풍부하시고 강력하세요. 두 번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다라고 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옛것이 죽고 새롭게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가 여러분들 손수레는 뭐냐면 물을 떠서 목사님이 물을 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신 거죠. 혹시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례 받으신 분. 우리 학생들 중에 세례 받은 사람 없어요? 은빈이니까 머리가 뚫는데 든 건지 안 든 건지 잘 모르겠어? 난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 다행히 세례 받았어? 네, 뭐야, 이거 뭐야? 세례 받은, 고등학교 한 2학년, 2학년 때는 받죠? 만 14세니까 중학교 2, 3학년 때.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입교. 그렇죠. 아, 입교 받은 사람. 입교하는 사람, 입교식. 아, 입교식이겠구나. 아, 힘든 새로운 방법을 굉장히 인싸에 쓰는 거니까. 자, 우리는 입교가 세례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유아세례를 받은 분들이 입교식을 하거든요. 유아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저한테 드린 거, 신앙으로 드린 거고, 입교는 그 어렸을 때 봤던 세례가 지금 나에게 유효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입교,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입교식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입교식이나 세례를 받는 분, 들어보세요. 입교라고 하니까 반대. 입교였구나, 여기는. 저는 입교도 했고, 저는 침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침례교에서 침례는 좀 살벌해요. 살벌합니다. 그 당시에 화장하고 오면 안 돼요. 물에 담궈버리거든. 담그는데 우리 침례도 배워요. 배우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배워요. 머리에 흠없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침례를 이렇게 머리 거룩하게 영화 같은 거 다 하고 주님을 딱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잖아요. 네, 물속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나오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침례를 주노라. 안 넘어지려고 거거든. 어떻게든 버티거든. 무릎으로 치든 다리로 걸든 넘어뜨렸다가 다시 딱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자들은 화장 다 마스크하고 왜 안 넘어지려고 할까? 앞으로도 안 해요. 앞으로도 숙이지 않고 꼭 뒤로 하더라고요. 사람은 뒤로 넘어지고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물에 들어가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장로교의 손수레도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것을 간략화시킨 거예요. 간략화시킨 거. 여러분이 입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셨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라는 말은 성령과 불로, 성령과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새 생명.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불의 혀, 불의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인종이 또 어떤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의 계급들은 다 죽고 새롭게 우리 생명 얻은 몸은 다 똑같다. 우리는 다 하나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옷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옷은 사람의 신분을 뜻하는 거였어요. 신분을 뜻하는 거였어요. 특히 보라색, 왕들, 귀족들만 보라색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염료를 선택할 때 갈릴리 지중해 연면에 그쪽에 인근에 있는 어떤 특정한 조개의 꼭지를 갈아서야만 보라색 염료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고가의 상징이고 지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옷을 귀족만 입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왕이 황토를 입으면 큰일 나요. 황색 옷을 입으면 큰일 나요. 중국이 쳐들어와. 반역이야. 감히 황제만 입을 수 있는 황토를 네가 입어? 대한제국은 고종이 선포한 이후에만 황복을 입었어요. 나라 이름도 우리가 못 정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됐을 때 그 조선이라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 이성기가 얼마큼 중국한테 무릎을 꿇었는지. 나중에 뭐 이런 드라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역사에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도 이름을 안 주니까 이 시대가 쳐들어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화를 낸다는 얘기인데 나라를 건국해도 그 당시에 중국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나라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아니래. 그래서 대통령이 딱 됐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그들의 그 선과 악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그들이 대통령 됐을 때 방미하는 거, 미국의 대사관이 우리나라 찾아오는 거, 그게 하나의 선포점이었어요. 대통령을 인정받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세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내용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다 서로 들었듯이 입교를 했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사실은 그것은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내가 나이가 됐으니까 받는 세례, 받는 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비로소 부모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개인적 신앙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났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소공녀라는 거 알죠? 소공녀. 소공녀 책 알죠? 소공녀. 소공녀 책 보면 참 재밌어요. 소공녀 여자 주인공이 세라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애가 아버지가 부자였어. 학교에 들어가. 선생님 막 잘해줘.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인도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하녀로 들여 갑자기. 야, 너는 이제 하녀야. 하녀 생활을 해. 그러다가 하녀 생활 하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른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른이 자기 아버지의 친구야. 그리고 아버지가 인도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면서 내 딸을 찾아서 그 딸이 잘 자랄 때까지 네가 좀 돌봐주고 내 유산을 받게 해라. 라는 부탁을 받고 사방팔방으로 그 소공녀를 찾아 헤맸던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옆집에 살았지. 정말 사람들은 좀 의심돼요. 하지만 어쨌든 찾고 다시 그 친구를, 그 소공녀 주인공 세라를 다시 신분 상승시켜줘요. 그런데 저는 그 동화책을 우리 딸한테 읽어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세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주위 환경에 대해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세라라는 친구가 그 뒤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 아버지가 죽었느냐,
그냥 아버지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은 게 아니라 뭔가를 남기고 그 세라라는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남겨놓고 갔느냐? 아니거든요. 그것을 세라가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에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세례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유산을 다 잊어버렸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지옥에 갈 운명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내 가정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죠. 나를 괴롭히는 친구도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그게 바로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첫 번째는 능력이 많이 쌓았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은 만드신 겁니다. 마지막은 알고 본 국가에 축정이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손에 피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내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가 뭔지 아세요? 키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옛날에 전래동화 보면 그 이불에 쉬를 싼 애가 머리 뒤집어지고 소금 얻으러 다닐 때 막 어르신들이 막 때리면서 막 소금 뿌려주는 뭐 그런 전래동화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그 키예요. 머리에 쓰는 거. 이렇게 바구니처럼 되는데 거기다가 돌 같은 것들 옛날에 돌, 벼 그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툭툭 치면 저도 원리를 잘 모르겠는데 무거운 것들은 나가고 이제 그렇죠. 이러면서 쌀만 이렇게 남게 하는 게 그걸 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키를 들고 다니시면서 툭툭 쳐갖고 알곡을 남기고 알곡을 볶아놓 드리고 축정이들은 불에 태워버린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은 능력으로 사역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이에요. 심판.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말씀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런데 여기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양과 염소는 아주 확연히 눈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양은 이렇게 몽실몽실 염소는 뿔딱 있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의 양과 염소는 그 단어는 같은 동물, 비슷한 동물들을 지칭해요. 비슷해요. 육안으로 잘 구분이 안 가요. 이스라엘 단어가 그래요. 양과 염소. 그런 초원에 있는 양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성화에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목자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잖아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딱 부를 때 그 양은 그 이름을 듣고 막 나온대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민족을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구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규베야 하면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고 나온 자는 양. 규베야. 안 듣고 있으면 염소. 즉 이 말씀은 내가 모든 민족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에 믿음으로 나를 고백하면서 내 앞에 나온 자들은 양으로서 우편에 구원 길을 할 거고 내 음성을 듣지 않고 거부한 자는 염소니까 좌편에 멸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심판.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말씀 봐도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권한이 심판의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더 좀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날에는요 살아있든 죽어있든 다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돼 있어요. 모든 자가 심판받는 거죠. 죽음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유충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는 위로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충만히 행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인 새생명 사역을 기억하사 여러분이 옛날의 옛습관의 모습을 하지 말고 새로운 존재로서 예수님께 속한 존재로서 성령께 속한 존재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 안일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주님 심판 주신데 언제 올지 몰라요. 제가 제 아내가 간호사거든요. 제 아내가 간호사인데 제 아내가 일하는 곳이 좀 독특한 곳이에요. 혈액암. 왜냐는데 혈액암 그쪽인데 거기 뭐냐면 혈액암이라고 해서 혈압에 암 걸린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암은 다 와요. 췌장암, 간암, 폐암, 백혈병 오는데 제 아내가 말하기를 젊은 사람도 막 걸려요. 우리는 좀 나이가 들어야 암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30대? 40대? 한 사람은 얼마 전에 아내가 얘기했죠. 한 사람이 암 치료를 받는데 교회 사람에게 물어보고 방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도 교회 사람에게 물어보고 암 치료 약을 바꿀 수도 있대요. 자기가 고를 수도 있는데 교회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40대 남자. 그런데 그가 병을 안 오더래요. 왜 아버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살했대요. 암이 걸리기 전에 아내도 잃어버리고 이혼하고 삶이 되게 외로웠던 삶이었었대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받고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관계성이 있던 거죠. 그러다 툭 암이 걸렸네. 여러분들 암이라는 게요 빨리 발견되면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췌장암 같은 게 위험한 이유가 그 암이 걸렸을 때 그 공간이 많대요 몸에. 암 때문에 아픈 것은 없대요. 암이 커지면서 어떤 장기를 건드리고 그것 때문에 아프기 시작하는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많아서 암이 커질 대로 커져야만 아픔을 느껴서 병원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이 온 몸에 전이 되었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여성 같은 경우에 유방암이 위험한 이유가 그 전립선에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암이 1기든 2기든 3기든 그런 전립선에 가까운 온 몸에 퍼지기 가까운 곳에 병이 걸리면 전이 될 위험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남 얘기를 많이 해요. 드는 생각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번에. 아, 젊은 사람도 안 걸리는구나.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유일한 위로체였던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구나.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쓰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세례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새 생명, 심판. 교회에서 단순히 그냥 관계성 맺고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대사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 해결될 수 없는 슬픔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그 새 생명을 얻게 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이 시간께 기도하고